효경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불감회상 효지시야라. 신체 발불, 하나님 부모로부터 주시는 그런 머리털, 피부 그런 것들은 불감회상, 회상되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깎이거나 뭘 하면은 안 된다. 효의 시작이 바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의 끝은 무엇이냐? 입신양명이라.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잘 되어서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이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효의 끝이. 효의 시작은 자기의 몸과 그 털과 그리고 또 피부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고 효의 마지막은 입신양명이라. 기독교적인 제 생각은 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자녀들이 되고, 효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효의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서 49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25절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자녀들의 아름다운 축복의 서사시와 같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그의 자녀들을 저주하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운명, 어떤 사람은 불교의 용어를 써서 팔자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뜻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전능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믿는 것이 운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다르게 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이라는 분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그 장로교에서는 예지예정, 영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프리데스티네이션, 안 넘겨요. 프리라는 것은 전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운명과 같이 이렇게 정해진 운명, 우리가 운명을 정해졌다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선택됐다는 그런 칼빈주의, 예지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교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알미니아주의, 우리는 감리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성결교, 순복음교회, 순복음이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그것을 잘 극복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장로교에서 예지예정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에서 칼빈주의가 아닌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명을 잘 개척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 한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옳고 순복음교회도 옳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의 그런 장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자는 루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장자이죠. 첫 아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의 직분에서 떨어뜨려서 장자가 받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견고하여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아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영적인 지파의 장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 이 사람은 왕권, 메시아, 홀, 그런 전능, 권능, 능력, 왕, 홀을 가지는 그런 메시아를 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장자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육체적인 장자의 축복. 여러분들 장자는 구약시대의 장자는 어떤 자녀들보다도 2배를 받는 재산의 2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자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장자인데 그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어긋맞춰 가지고 에브라임이 먼저 차자가 장자가 되고 문하세가 차자가 되어서 그렇게 복을 받는 장자권의 2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창세기서 4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넘겨주세요. 창세기서 47 더요. 47장 7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여 바로 앞에서 시하니 야곱이 야곱에게 속하길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의 나그네 이스라엘을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없으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부가지를 보내나이라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130세를 살았다. 바로를 만날 때 130세를 만났다.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여러분들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많이 살아야지 40세를 산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독일 학자가 룩소스에서 400명의 그런 시신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파라오의 그런 애굽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40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30살을 사는 거예요. 그보다도 3배, 4배를 가까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므로 장자를 축복권을 자기에게 그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폐일어나고 그 뒤에 한번 히브리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금방 있었는데. 7장 7절 시작.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아멘. 페이런하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나이가 적은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로의 왕도 축복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훈수를 자주 돕니다. 훈수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데 완전한 지식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동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정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그래서 모였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정치 얘기를 이 세상의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런 것들을 쫙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중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주영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연세대학교 그 경영대학 석사를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생명에 투자하는 그런 증권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물어봤더니 몇 달 전에 제가 만나서 그 여의도에서 거기에서 근무해가지고 커피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너 주식 투자 잘하느냐? 주식 투자에서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얼마 못 벌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대.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약해. 장기를 두는데 보니까 저기에서 잘못 두고 있어. 바둑을 두는데 무엇을 잘못 두고 있어. 훈수를 해주는데 훈수가 잘 맞아. 근데 본인이 두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도 인생에 훈수를 많이 두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여러분들 간증을 보시면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데 먼저 요셉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없으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었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나 위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son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성이 이 복이 모습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전수리로 돌아오리라.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한 절 두 절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했으면 5절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서 축복권을 주네요. 이게 축복권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권을 주신다.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여러분 복과 태의 복과 아버지의 복과 선조의 복과 뭐 복으로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고 그 자녀를 축복했든지 두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그 여자의 그 첫 번째 소생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혔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어떤 채색 옷이냐? 유달리 요셉을 사랑해서 그 채색 옷을 입혔는데 coat of many colors. 여러분들 코트, 여러분들 입는 코트에 색색깔의 색동 저고리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되게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심한 낙심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총리 됐다는 소식을 알고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부둥켜 안으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총리가 되시고 영적인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유다에 대한 그런 축복권이에요. 유다에 대한 축복. 창세기서 4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홀, 여러분들 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셉터라는 그런 단어인데 스크랩터. 여러분들 이 홀이라는 그런 단어는 왕권, 통치권, 지배권, 권위, 심지어 입법권까지도 상징하는 그런 권위를 그의 자녀 유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내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유다는요,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유다가 잘못을 했거든요. 유다의 자녀 중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오난이라는 그런 자녀가 대계를 이으면서 다말에게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잘못 사정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그의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주지 않고 있을 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로 변신해서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도장을 주세요. 끈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지팡이 이 홀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다말이 임신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너는 창녀짓을 했다.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돌을 때리는 순간에 그는 다말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홀이 있습니다. 여기 끈이 있습니다. 여기 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아버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세기서 38장 28절에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옳다라는 그런 말은 righteousness. 네가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인 그런 옳은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는 장자의 그런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에서 그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임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옳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돈 많은 그런 벌 수 있는 그런 주일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침뱉고 떠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신하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오름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루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업에 있으리라. 누구의 월등하고 본능이 다가와하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다가와 줄까니 내가 아버지의 신상에 올라가려 것입니다. 그가 내 신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누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첫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이 바뀌어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다. 물의 끓음 같다라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 물이 100도씨 전까지는요 편안해요. 그런데 물이 끓게 100도씨가 되면은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평상시에는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에 편안해. 그런데 열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 자기에게 모함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 끓는 소리가요 부글부글 올라와서 한마디를 해제끼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정죄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음같이 사람의 혈기를 내갖고 그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의 마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번민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에 끓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을 복받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물에 끓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조진웅 씨라고 정말로 훌륭한 연기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렸을 때 잘못할 수가 있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연애 활동을 못하게 해요. 조세호라는 사람, 박래라는 사람, 박나래라는 사람, 그 물의 끓음이 그 당시에는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하지 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사귀진 않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런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밤중에 안 다닌대. 자기는 선도 안 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통령 부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렇게 헛된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부인은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야지
그 순간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물의 끓음의 순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창세기서 49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가족보다 내 언약을 보내 생산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상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그의 발목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는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가져가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트리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저주받은 그런 두 그룹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왜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혈기를 그렇게 표출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나라는 자기 여동생이 세겜으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말로 서컴사이즈 그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냥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에 있는 식구들을 죽이려고 떼거지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회개해라 하고 그 말씀을 주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두 번에 걸쳐서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성경책에 보면 그 자네라는 표현을 옛날 성경에는 자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저기 시므온과 레위의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자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폭력이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이 뜻의 그런 단어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단어로 하마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마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마스 민족, 하마스 가자 지구를 폭격했는데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혔는지 잔해가 3,700만 톤에서 4,300만 톤 트럭으로 매일 날라갔고 14년 동안 그 잔해를 치워야 된대. 얼마나 이스라엘이 폭격을 많이 했는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잔해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혈기 잘못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아들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받을지라 내 야곱 중에 그들이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윗을 하나님을 말씀대로 아멘. 그 당한 일들이 구약에서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왜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지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 레위 지파들만이 우상을 안 섬기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의 가담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3장 29절 같이 한번 32장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믿으시는 가문을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들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흩어질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할지라도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가정이야, 저주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흩어지기는 흩어지게 하시는데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사는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때나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뜻을 한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저주받은 그런 나라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인 레위 지파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